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존 파이퍼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중 7장 돈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존 파이퍼와 함께 그 내용을 알아가 보시죠. 존 파이퍼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1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 즉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돈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함께 알아가 보실까요? 돈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오래 지속되는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당신이 돈으로 하는 일 또는 하고 싶은 일이 당신을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그 행복을 영원히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돈에 관한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파괴할 수 있고 혹은 당신이 돈으로 하는 일이 영생의 토대를 안전하게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9절에 있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가장 크고 오래 지속되는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합니다. 모든 악의 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이 행복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욕구가 너무 약해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영혼을 파멸하는 덧없는 쾌락에 만족해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모든 악의 뿌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돈과 관련해서 권면하는데 첫 번째 부류는 지금은 아니지만 부자가 되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바로 6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부자가 되려는 욕망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익을 보기 위해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대신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간교하게 돈을 사랑하는 이들이 되기보다는 더 큰 이익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경건이 바로 더 큰 이익을 얻는 방법이지만 우리가 탐욕스럽게 부를 추구하기보다는 단순한 삶에 만족할 때만 자족하는 경건이 큰 이익이 됩니다. 만약 당신의 경건이 부자가 되려는 욕망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자신의 소유에 자족하도록 돕는다면 그 경건은 아주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쓰려고 돈을 버는 것은 부자가 되려는 욕망과는 다르죠. 바울이 여기서 경고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돈을 벌려는 욕구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끊임없이 더 많은 돈을 소유하려는 욕구와 그 돈을 통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사치품을 소유하려는 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위해서 부자가 되려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자가 되려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밝히는데요. 첫 번째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즉 영구차가 떠난 뒤에는 얼마나 큰 돈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부자가 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즉 단순한 삶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익하기 때문에 굳이 부자가 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즉 탐심은 많은 근심으로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의 이미지가 부추기는 욕망이 있음을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상업주의가 전하는 거짓 메시지에서 자유롭고 또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만연한 경제 거짓말에 속아서 돈과 관련하여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죄는 도적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여 부자가 되려는 욕망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예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간소한 생필품만으로 만족할 때 경건은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돈과 관련해서 권면하는 두 번째 무리는 공동체 안에 있는 부자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요. 공동체 안에 있는 부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부자는 자기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투자에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쁜 투자에 반대하실 뿐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돈이 줄 수 있는 위로와 안전에 마음을 두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돈은 하늘의 영원한 밭에 투자해야 합니다. 영원한 기쁨에 투자하는 방법, 즉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두 가지 동사로 요약할 수 있는데 구제하라, 관대하라 이것입니다. 여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비를 베푸는 일에 땅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우리의 지갑을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주고받기식 보상을 줬지 말고 관대한 태도, 이것 또한 하늘에 우리의 돈주머니를 마련하는 것이고 영원한 기쁨에 투자하는 방법이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제하고 있습니까? 일마다 관대하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돈 사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좋은 터를 쌓으십시오. 바울은 부자들에게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가 되는 보물을 쌓아 참 생명을 차지하도록 자기 돈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돈 사용이 영생을 위한 좋은 터를 제공하는 이유는 넉넉하게 베풀면 영생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관대한 삶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관대함은 우리가 희망을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가진 돈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있음을 확증해 줍니다. 영생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지침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세 가지 지침이 있는데 주의해야 할 것 두 가지와 추구해야 할 것 한 가지입니다. 먼저 소유의 교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돈이 교만을 낳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장 큰 매력은 돈이 주는 권력과 돈이 키우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침, 주의할 것 두 번째는 소유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 주는 가장 큰 위험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빼앗아 가는 데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이제 돈을 사용하는 세 번째 지침 중 세 번째, 추구해야 할 내용인데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부자들이 교만의 말에게서 벗어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그들의 돈이 그리스도의 다양한 사역을 활성화시키는 곳으로 자유롭게 흘러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에베소 4장 23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들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사는 세 가지 다른 수준의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얻기 위해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얻기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누려고 얻기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 단계에 머뭅니다. 그냥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이죠.
우리 문화의 거의 모든 세력들이 우리가 둘째 단계로 살도록 부추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침없이 우리를 밀어 셋째 단계, 곧 나누려고 얻기 위해서 일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유하게 되는 복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십니까?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부자가 되려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생을 분명히 하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세 가지 지침은 무엇입니까?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